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기념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바로 16세기 초에 마틴 루터가 바로 종교개혁을 감행함으로 바로 장로교가 생겼고 루터교가 생겼고요, 장로교가 생겼고 여러가지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교회들에게 바로 분노했던 대중들과 성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갔던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누구나 다 보아야 하고요, 읽어야 하고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만 읽을 수 있었느냐? 사제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요, 지금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 법이 통과된 것은 1960년대 경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성경책이 누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냐? 사제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배를 어떤 말로 지었냐? 라틴어로 했습니다. 라틴어로. 여러분, 라틴어 알아들으십니까? 아마 라틴어를 여기서 설교하면요,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요, 문제는 설교자 자체도 라틴어를 잘못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에 노했고, 또한 면죄부 때문에 노했던 대중들, 그 대중들과 함께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요. 신부님 얘기하고 사제 얘기하니까 또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어떤 신부님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옆에 술을 거하게 드신 분이 아주 거하게 먹었다는 것은 많이 드셨다는 겁니다. 많이 드신 분이 바로 신부님 옆자리에 탁 하고 앉는 거예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하니까 이 신부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곤두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술을 먹고 냄새를 풍길 뿐만 아니라 술 먹으면 조금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죠. 다리를 쫙 벌리고 쩍벌남처럼 앉아서 버스에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트름도 하고 또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완전 꼴불견이죠. 지하철에서도 이런 분들 있으면 옆에 앉기 싫어요. 옆에 앉아 있었다고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신부님은 그것을 꾹 참고 있었어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있었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신부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신부님, 관절염은 왜 생기는 겁니까? 관절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무릎을 만지면서 관절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막 솟구치는데 바로 술 취한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허구한 날 술만 마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듯 배려도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관절염을 준 겁니다. 이기적으로 사니까 배려도 안 하고 그러니까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술 취하신 분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자기 신부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술 취한 사람에게 따뜻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술 취하신 분이 신문을 딱 보여주면서 자신이 읽던 신문을 딱 보여주면서 아니 제가 아니고요. 신문에 보니까 교황님이 요즘 관절염으로 고생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라고 말했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고 나아갔던 것, 바로 성경 말씀만 들고 나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오직 말씀만 외치면요, 바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바보라 그럽니다. 왜 바보라 그러냐면 지금 성경 공부하는 내가 어디 있냐 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전도하는 데가 어디 있냐 라는 거예요. 길 한복판에 가서 전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하는 데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십자가가 싸구려가 됩니다. 싸구려가 돼요.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줘. 예감교회 한 번만 나와줘. 제발 부탁이야. 부탁하지 마세요. 한 번 나와서 그분이 계속 나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나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 못하면요, 그분은 교회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예전에 가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 십자가는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 쓰신 놀라운 대가를 치른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전도하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 전도 방법은요, 구걸이에요. 첫째 주에는 차 마시고, 둘째 주에는 선물 갖다 주고, 셋째 주에는 한번 권하고, 넷째 주에는 목사님 자랑하고, 다섯째 주에는 다시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주, 아홉째 주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너무 좋아.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와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물을 쳐요. 어떻게 그물을 치냐? 이분이 만약에 교사다 그러면 교사와 관련된 직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면 이 사람들과 관계를 쌓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관계 쌓기 위해서 다닙니까? 저는 전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점만 말합니다.
전도는요,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정말 나는 누구인가라고 여러분들 질문해 보셨어요?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앞에 비춰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금상첨화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울까요? 여러분, 그 길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왜 어렵냐? 항상 바른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진리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문자를 쳐요. 어떤 분에게 계속 문자를 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어쩔 땐 2번, 어쩔 땐 3번, 어쩔 땐 전화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저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나 한 번도 답장을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분의 삶이 어떻든지, 그분이 부자로 살든지, 그분이 여러 가지를 누리고 살든지, 그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망하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요,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갑니까?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소명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늘 비춰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떤 분은 방송에 나와서 나는 누구를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가수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성경책도 몇 번을 읽고 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존재는 믿는다고요. 왜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뭇잎이 낙엽이 져서 떨어지는 그거,
하나님이 계절이 되면 또한 이렇게 시원한 바람, 추운 바람을 씌워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름이 하나 세월이 들어서 늘어났는데요, 그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 저는 가치 있는 삶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영화가 생각나요. 라이언 일병구하기. 여러분들 다 보셨죠? 라이언 일병구하기는요, TV에서도 엄청나게 하고요. 그렇게 보셨나요? 라이언 일병구하기? 요하나 봤니? 못 봤어? 꼭 봐. 라이언 일병구하기를 보면 특공대가 누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1등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1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8명의 특공대원들이 가요. 그래서 그 8명의 특공대원은 다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그리고 한 명의 1병만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라이언 1병 구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특공대원 중에 한 명이 밀러 대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등병 한 명의 생명이 우리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밀러 대위에게 물어봐요. 그때 밀러 대위가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그리고 밀러 대위가 마지막에 라이언 1병을 구하면서